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장 6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이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루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하늘은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대개 이제 이 말씀 제목을 전무후무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통해야 그 사람 말도 듣는 거야 다 듣지 귀로. 누구 말도 뭐 귀로 김정은이 말도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어주진 않지.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게 있어야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또 상대의 일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랬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했다 했죠, 기도. 12절 내용이 이제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하늘은 기브온에 머물라. 이제 기도했단 말이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전에 먼저 기도의 시스템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시스템이 뭐죠?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스템을 모르니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기다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여기 기도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누림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24가 돼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평안하면 돼. 그러면 그게 이제 망대가 딱 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에 이제 세계복음화 했는데 요셉을 놓고 그 요셉의 어떤 상황에서 이제 주신 말씀 중에 핵심이 뭐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 말이 이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이 24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만큼 이걸 누린 거예요. 평안하게. 그 다음에 요 기다림은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누림으로 기다린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기도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누린다고 했을 때 뭘 누린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7여정,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흐름을 바꾸는 이렇게 9가지 비밀.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0도까지. 그리고 모든 일은 보호자의 캠프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려 했을 때에 뭘 누리냐면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10가지 발판 이거를 진짜 누리면은요 모든 길에 사탄이 무릎을 꿇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부를 때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 물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거를 누리면서 기다리란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은 미션이 딱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럼 도전하는 거예요. 미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도전이잖아요. 엄청난 도전이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래 해라. 이렇게 도전입니다. 왜?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미션이 주어지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정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정표를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말하자면은 이정표예요. 이게 땅이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 내고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도 없어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싹 이걸 붙잡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정표의 그 사람들에게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이 이정표라고 그걸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정표가 딱 주어졌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앞뒤 좌우 볼 것도 없어.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120년간.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를 미션으로 붙잡고
여기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조금씩 이제 흔들리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걸 미션으로 딱 붙잡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마게도냐 사람이 그 마게도냐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 산에서 저 노마까지 이게 이정표입니다. 미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냥 막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다 소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전무후무의 응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전무후무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입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창조의 능력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가지되 그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nobody, nothing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대교를 이기고 세계복음화 했냐? 그리스도 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곧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 하나님은 완전히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성령의 역사는 신비,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죠. 이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자,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니까는 여기에서 오력도 나타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꺾는 권세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업, 내 현장에 전무후무의 역사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저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 이게 무슨 응답이냐? 이게 바로 전무후무의 응답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졌으니까는 뭐 하면 되겠죠? 이제 전무후무의 기도를 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전무후무의 기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태양아 머물라 달아너도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뭘 갖고 있으니까요? 전무후무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전무후무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세계복음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지. 당연하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나 구하지 세계복음화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제 이게 전무후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도록.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형상이 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가 뭐요? 내 생명 속에 나타나도록.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 에덴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무후무의 기도를 줄여서 하나로 기도한다면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전무후무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요, 전무후무의 어떤 이런 사건,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은 절대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이 뭐냐 그 말이야. 그게 바로 교회 이익입니다. 그게 지금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게 교회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열쇠 주리니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고 그게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가 위기를 당한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위기.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현장은 완전 재앙에 빠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 목사님 이제 그것도 우리 교회 사명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저 세상 문제 저거는 불교 책임 아니다. 기독교 책임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교회가 이 길을 당해버리니까요. 현장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빛을 잃어버리니까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 재앙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복합적으로 문제가 따라오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죠? 후대들이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혼란에 빠졌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지금 세상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요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우리 후대 렘넌트든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 가서 들으면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저 가서 들으면 세상 나라 얘기하고 있지. 이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언약 안에서 사는 것 같고, 또 저 성공한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세상 나라 기준으로 사는데 저게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을 회복시켜라. 이 전무후무한 상황의 현장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하나님이 이걸 준비한 겁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어떤 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열자고 말은 우리가 연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라고 237 저 5천 종족을 살려라. 모든 현장을 살리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목회 대학원에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좀 단어가 이제 힐링, 중직자들은 힐링 하우스 전략을 펴라. 이제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중부권 쪽으로 가면은 집이 엄청 싸다고. 집 잘 지어놓고 뭐 3, 4억이면 산다고 막 그랬어.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참. 그러나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거는 전화하라고 그렇게 싸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막 집 좋은 집 딱 보여놓고는 싸게 막 한 10억 가는 거를 2억이라고 딱 해놓고 일단 전화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화하도록 하면 이제 또 그거는 이미 나갔고 뭐 다른 것을 소개하려고 그래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제 사다 전부 중직자 그 집 다 사라. 자가 힐링하우스를 해라.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지 친구니 그 하나 시골에 하나 사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하라니까 그거 다민족 그거 해야 돼. 그래서 또 메시지 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있지야지. 그래서 예, 그거 지금 뭐 하는데? 그래서 지금 치유 사역은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는 힐링하우스 집이 힐링하우스.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미션 홈이 이제 힐링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치유하는 집 이렇게 다 해라. 여러분 하실 수 하면 좋죠 뭐. 그래서 지금 일단 메시지가 지금 치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덕산 교회가 저쪽으로 이제 6월 말쯤 되면은 7월 초쯤 되면은 이제 완전 옮겨 가겠죠. 이제 내부 시설이 다 거의 끝났고 이제 안에 음향 시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2층 예배당을 쓰던 거는 싹 좀 털어낼 건 털어내고 전부 이제 숙소로 그건 바꿀 거예요. 이제. 숙소로. 그래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은 좀 씻는 거 그게 좀 문제긴 한데 뭐 최대한으로 좀 씻는 것을 확보를 하고 지하에는 이제 운동기구 좀 갖다 놓고 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이렇게 닥트 시설을 해가지고 안에
좀 무거운 공기를 밖으로 뽑아내고 밖에 공기를 집어넣고 그게 그리 어렵지 않대. 그러면 뭐 지하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힐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가 뭐냐면 TCK 하우스. 그래서 막 시골에 집 나오는 것들 다 사가지고 이 다민족들 막 거기 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TCK 하우스. 그리고 세 번째가 홀리메이스. 이렇게 이 얘기를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요. 요 전무후무한 이런 상황, 전무후무한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 얘기.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니까는 현장은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재앙이라는 것은 꼭 헐벗고 굶주리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 중에 재앙, 우리 후대의 재앙 중에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이 인생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수단인데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재앙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오히려 그건 나아요, 차라리. 이런 것들.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놓고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말이야. 힐링 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메이스 이런 것들. 자, 결론. 이거는 진짜 뭐지요? 작품 중의 작품이죠. 그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작품 중의 작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 결론적으로 이런 작품이 탁 나오는 거죠. 자, 초대교회만 놓고 보세요. 감남원에서 미션 받고 마가다락방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2장 9절 11절 15개 나라 다민족 이방인의 뜰이 탁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우리 덕산 들어가다 보면은 도로가 많이 홈이 패여 있잖아요. 도로 홈이 많이 패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우리가 하면 되지. 그 공양 그 사람들 차를 몇 대나 쓰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씁니까? 우리가 주로 다 쓰지. 말하자면 그 홈페이가 다 우리가 패놓은 거예요. 우리 차들이 들려다니면서 그 도로가 이제 우리만 그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공장 사람들 골프장 같이 있는 거거든요. 골프장 사람들 그 쓰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도로가 패이든 끊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제일 불편한 거지. 아 그거 좀 매우라게 해도 안 해. 누가 우리 박 장로님을 데려다 포장을 시킬까 나 그런 생각도 하나. 전에도 겨우 막 몇 번 얘기해갖고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충 하니까 또 페이잖아요. 같은 자리가 계속해서. 눈가림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뭐냐. 그거 하는 게 이방인의 뜰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장들 그 사람들한테 돈 얼마 내, 뭘 얼마 내,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쓰면 얼마를 쓴다고. 그게 이방인의 뜰이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다민족이 탁 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 아니까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불신자가 올 수 있도록 해.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꼭 공간 어떤 페이스만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나에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2장 41절 우리 김점순인지 이렇게 김씨지? 김점순. 여기는 원점순이었. 김점순 원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 전라도 만지기만 하면 음식 맛이 나는데. 그 음식 할 때 좀 더해가지고 옆집 갖다 줘. 그게 이방의 애들이라니까 그런 거. 양금 자보고 아무리 하라기도 안 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방의 애들인데 안 하잖아요. 2장 41절 42절 딱 삼천제자와 딱 예배가 회복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작품이고 이게 기적의 기적. 그러면서 2장 43절 45절 뭐죠? 빛의 경제. 이게 딱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이 뭘 가지냐니까 기도의 시스템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가져.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하게 전무후무의 기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람원에서 메시지 받아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결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축복을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은 늘 영적으로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개인은요, 영적으로 힘 얻는 시간. 가능하면 여러분, 메시지도 듣고요. 메시지는 이제 거의 다 전략이니까 메시지 듣고 말씀 늘 읽으세요. 말씀. 하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거요. 성경이. 말씀을 읽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힘이 보인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힘을 보거나 힘을 얻지 못하고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요 더 막 사람이 눌리고 더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힘을 보고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게 응답으로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렘넌트 키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힘없고 교회에서는 렘넌트 키우고 그래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 하는 것도 나는 못해. 왜 못해? 세계복음화를 저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세계복음화가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세계복음화가 바로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요. 그게 세계복음화요. 이걸 왜 뭐랍니까? 내가 힘없고 교회 렘넌트 키워서 그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를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싸우실 것이다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힘을 본다는 말이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싸우셨음이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셔. 그러면서 메시지를 드린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이런 전략들. 그러면 그게 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싸우긴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구나. 그런데 힘이 없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듣는 것도 들어야 되지만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힘을 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전무후무의 응답,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간다가 아니라 전무후무의 응답이에요. 그게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자체가 전무후무의 응답. 여기에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상황이 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주역이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우리 70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